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지금 2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 정말 이거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렇게 막 상을 엎으시고 이런 일을 하신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디에 지금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데가 있는지. 저기 사모님 지금 문 닫고 물 좀 갖다 주시죠. 물 한 잔 좀 주십시오. 자, 여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오늘 이 13절부터 나오는 이 성경의 어떤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12장을 잠깐 넘어가서 잠깐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2장 14절 보십시오. 14절. 출애굽기 12장 14절 보면, 자, 여기 1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어린 양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달을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12장입니다. 예, 출애굽기 98쪽에 있어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어린 양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도 그냥 보통 어린 양이 아니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어린 양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쭉 그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여기 보면 이런 아주 자세한 규례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의 그 완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예표적인 하나의 그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느냐?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완전한 번제, 완전한 제사를 지금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면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허리에 띠띠고 그러면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심판하는 날, 그때 주님께서 13절에 보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로 삼아서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계시던 그때 당시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다시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옵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주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옵니다. 모여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성전세도 내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 지방, 이스라엘 내에 있는 여러 지방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도 당시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많이 흩어지기 전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만 되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렇게 했을까? 굉장한 사건이죠, 사실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전부 다 엎으시고, 완전히 그 현장 자체가 도저히 통제불능의 현장으로 사실 바뀌었을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참으십시오. 그죠? 그렇게 막 했을 거라고. 자, 우리가 이제 성전을 말하면,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하나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거룩한 곳. 그죠? 성전이라고 하면 거룩한 곳.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전의 그 모습들은 거룩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제사 지낼 때는 그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엄청난 그런 제사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성전뜰이나 이런 데서는 또 바깥에, 성전 바깥도 그렇고 성전뜰도 그렇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바꾸고 물건도 팔고 양과 비둘기를 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의 그 표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이라고 하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장소고,
또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땅을 성을 갖다 우리는 거룩한 땅으로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땅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당연히 이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서, 예수님 자신과 연결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대한 예언적인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성전으로 생각하면요. 자, 이제 짧게 한번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성전이 일단 있는 이상, 성전이라고 하면 그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들어져야 됩니다. 성전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가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그래 맞아 성전은 거룩해야 돼. 예배당 자체를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약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그래서 말은 성전이라고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성전에 가서 뭐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미 이곳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예배당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예배당을 여전히 우리 입으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하면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반드시 거기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죠? 오늘 여기 여러분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거기 마태복음 21장 가서 보시면 지금 이제 공관복음으로 쭉 넘어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를 위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비슷한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의 옛날 번역에서는 굴혈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강도가 들끓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까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거룩에 대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거룩에 대한 것. 자, 거룩한 곳이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 성전이다. 자,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자, 2장 21절에 자,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나중에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도대체 황당한 얘기로 들리는 거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3일이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성전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은 것을 갖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사흘 동안에 이 무너진 성전을,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내가 일으켜서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반복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로서의 이스라엘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섰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이스라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몇 년에? 주후 70년. 그죠? 완전히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성전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단순히 잠깐 계시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몸은 주님과 함께 뭐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생각 속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돼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과 교회 사이에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전과 교회 사이에서 애매한 것이 이 건물로서의 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룩한 성전이었다가 저럴 때는 그냥 사람이 모이는 예배당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갈팡질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개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에서는 만약에 여기가 성전이라면요, 여기는 거룩한 것만 존재해야 돼요. 거룩한 것만. 성물들만 존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 자체를 더 이상 우리가 성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들이 성전이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허물어졌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존재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우리가 또한 성전이다. 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지나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먼저 이제 성전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한번 굉장히 중요한 이 1장 3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30절.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와 함께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또 뭐가 되신다고요?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된 예수님, 그분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 자체가 신비고,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같이 동시에 우리 주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될 그런 존재.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말씀이 우리가 가끔 찾아보지만, 자, 고린도서 3장에 몇 절에 있습니까? 3장 16절. 자, 16절, 17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룩하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거룩해 해줘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성전되는 나,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굉장히 사실 더럽고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성전 삼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내가 지키자라고 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를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함,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슬픈 사실이죠. 슬픈 사실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도 있죠, 그죠? 자, 이거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 자, 6장에는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9절. 예,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11절 가서 보십시오.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불의한 자,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나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 복음은요, 그 일치가 돼요, 항상. 그래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 이런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니고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것은 항상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의롭다함, 거룩함, 의롭다함, 거룩함, 성결 이것이 우리가 성전인 우리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덕목이 여기 쭉 지금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요, 참 하나 둘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꼭 한 개 내지 두 개는 꼭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망이 오죠. 그죠?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탐욕을 부리더라. 적어도 내가 어쩌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더라. 불의했다. 간음을 했는데 눈만 헐겨도 간음했다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다 그랬는데 탐색했다. 남색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죄 없다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희생의 공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그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율법적인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되고 율법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전체를 다 어긴 것과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이 나를 갖다 진단하면요. 내가 도덕이든 탐욕을 하든 술 취하든 여기 나오는 모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덕목을 내가 볼 때 내가 여기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일곱 가지 다 해당되더라도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희생,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갈 때 그때 내 안에 진정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 속에 뭐가 나냐면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씻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식 속에서 살고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함께 성전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순간,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우리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좀 시간이 갔지만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한 사람, 내가 십자가에 한 번도 못 박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너무 막이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원어상으로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내 속에 있게 되면 그 믿음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한 그 삶을 내가 살게 되니까, 그분의 믿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얄팍한 믿음, 내 의지, 내 노력, 이거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믿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게 믿음의 신비죠. 이게 믿음의 차원이 높은 사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가득 차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면은, 자, 교회와 성전 사이에서 더 이상 우리는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자,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은 사실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교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교회다. 나도 물론 교회 안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교회 일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다. 약간 어폐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전들의 연합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그래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면요, 교회는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성전이 아니듯이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분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이 상실돼서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몸살 앓고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머리가 아니고 머리를 꼬리로 만들어버리고 머리를 투명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있으나마나한 존재.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성전과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주님의 본질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과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아울러 거룩한 우리들이 지금 모여 있어서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같이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 다시 한번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필 이 일을 갖다가 6월절 때 했을까? 평상시에도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때는 6월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청결하게 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3일 후에 그것도 3일 후에 정확하게 3일 후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보배같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이 보배 같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성전과 어떤 그 교회의 사이에서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성전이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 알아도 그것에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죄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더러움 가운데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된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된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된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이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길죠? 나는 성전된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이다. 네. 이것은 마치 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둥처럼 나를 다 중심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으로 또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교제, 성전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만나고 내 속에서 기도로 그분을 만나고 찬양으로 그분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시간들, 내가 주님과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느끼고 같이 울고 어떤 때는 주님과 함께 웃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밤에 떠날지 내일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성전되었다. 성전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사실을 일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간교한 사탄의 그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주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내리치시던 예수님을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을 또한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다. 성전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나와 함께 활동하신다. 존재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내 속에 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심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